여기서는 주인공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네, 쭉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야기식으로 딱 돼갖고 있는데 이 룻기는 누가 썼는지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저자 불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쭉 룻기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세 종류의 운명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운명, 옛날에는 사주, 팔자, 운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해져 갖고 있다. 여러분의 운명 정해져 갖고 있어요? 태어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또 이제 죽을 때까지 살 거잖아요. 그동안에 나에게 운명이 딱 정해져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짜로 믿었다. 그 운명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 운명은 바뀐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탁 붙잡으면은 벌써 삶이 틀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명을 사람들이 바꿀 수 없다 얘기를 하지만은 운명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의 운명을 딱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의 본업은 거지예요. 그런데 출근을 한대요. 옷을 이렇게 확 잘 차려입고 가다가 어느 장소에 가면은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구걸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했느냐? 다니면서 거지 짓을 하다가 돈을 진짜 많이 모았는가 봐요. 집을 5채나 샀대요. 집을 5채나 샀대요. 그렇게 거지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거지가 말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을 5채나 샀는데 그게 이제 또 한 채가 자기 집으로만 돼 있어야지 5채가 자기 집으로 다 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갖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잘못해 가지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평생을 거지 짓을 하면서 모았던 자기 재산 뿔뿔이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돼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거지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그 사람 운명에 또 그렇게 남 좋은 일만 하고 남에게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닌데 물려줘가지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도소를 가야지 마땅한 사람인데 교도소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명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교도소를 안 가겠다 하는데도 뭐 하루가 아니라 벌써 10번, 12번 이렇게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주어져 갖고 있는 운명, 영어로는 데스티니라는 말을 쓰는데 바뀔 수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는요, 대개 다 운명은 어떻게 정해느냐. 뭔가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모아져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으로 결정지게 돼요. 그 여러분들 성격도 운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체질도 운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운명을 바꾸는 길.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딱 믿는 순간에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딱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느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흑암에게 딱 붙잡혀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사람들은 전부 다 흑암 권세 속에 있단 말이에요. 흑암 권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이 운명을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이거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할 때 내 운명이 이렇게다가 끝나는 건데, 특히나 이 모세 같은 사람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자기 돌아온 인생길을 쭉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그 세월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어느 날 보니까 나도 할아버지란 말을 듣게 되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좀 흰머리가 여기저기 생기고요. 염색 안 하면 이제 저도 흰머리가 많이 보여요. 우리 박상희 집사님 이렇게 난 검은 머리인 줄 알았더니 염색을 하니까 완전히 백발이네, 백발 그냥. 이렇게 어느 날 딱 변해버려요.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그 기간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젊다고 항상 젊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시절 가지고 있다 그게 언제까지나 좋은 시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이 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꼭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인생 문제예요. 꼭 좀 생각해봐야 될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랑 똑같아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첫째는요. 굉장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멸망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이 축복을 멸망으로 바꾼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보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타나요. 축복을 멸망으로 본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여기 보니까 뭐냐면요. 멸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축복을 멸망으로 바꾼 사람이다.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죠.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동생은 아벨이에요.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안 받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받았다 그랬어요. 가인은 뭘 갖고 했느냐? 자기가 농사 짓는 거 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위주로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요. 뭘 가지고 예배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데 가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즐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여기에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들어있을 때 가인이 막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축복을 멸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가인은 불신자의 원조가 됐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원조가 된 사람이 가인이에요.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의 원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벨 한번 봐보세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 27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예배에 중요한 의미예요. 가죽옷을 해입히고 뭡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피를 흘렸다는 것을 남겨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피제사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예배는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중심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 같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에요.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어디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 사람들 볼 수 있어요. 네피림 시대. 이미 여러분들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지옥에 가둘 때까지는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갖다가 끄집어 내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제대로 안 믿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인데, 네피림 이름 뭐냐면은 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라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게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가인과 아벨 이후에도 말이죠, 믿는 사람들 위주로 쭉 가는데 네피림 오늘날 딱 해가지고 시대를 말이죠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물에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가 죽게끔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태어났을 때는 다들 축복 속에서 태어나요. 멸망으로 가면 안 되는데 네피림 시대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 땅이 악해지고 더러워져서 결국은 멸망으로 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여기 세 번째는요, 창세기 25장 27절로 40절. 여기 딱 보면은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쭉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야곱 있죠, 야곱.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었잖아요. 근데 누구냐? 그 형이 누구죠?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도 쌍둥이 한 몇 분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근데 에서하고 똑같은 뱃속에서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항상 추구하면서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들이 좋은 거야, 그냥. 뛰어놀기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다운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말이죠, 에서한테 뭐라 그러느냐. 배고파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을 주면은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 할 때, 뭐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에서과예요. 에서과.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소중히 하셔야 돼요. 장자의 축복을 딱 이렇게 여기서 결국은 뺏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는 에서가 말이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말이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뿐만 아니라 에서가 나중에 이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누구냐면 쭉 이래가지고 족속이 딱 되는데 에돔 족속이라는 게 나와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인데, 성경에 딱 보면요, 에돔 족속은 이상하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 항상 막았던 적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멸망으로 바꾼 족속이 에돔 족속이라고 보면 돼요. 항상 그랬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뱃속에 나와도 어떤 사람은 잘 믿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안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진짜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 믿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하게 말씀과 동행하면서 야곱처럼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수기 어딥니까? 14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제 어느 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2명을 딱 택해가지고 각 지파 중에서 12명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자기가 좋은 대로 판단을 하고 좋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그러면서 말이죠. 거기 가니까 말이죠. 포도나무도 크고 과일도 많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른다. 잘 봤어요. 12명 다 그렇게 봤으니까. 근데 10명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이길 줄 우리는 오합지졸밖에 없다. 여자들과 또 훈련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 우리는 질 것이다. 가면 안 된다. 부정적인 말만 하고 믿음에 반대되는 말만 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주는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2명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 속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언약 믿고 이렇게 했는데 10명의 정탐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축복을 멸망하러 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왕.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잖아요. 택한 백성의 초대왕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딱 왕이 돼가지고 자리밖에 몰라. 심지어 말이죠. 다윗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말이죠. 자기 뭡니까? 부하한테 날 좀 죽게 다오. 상처를 입었는데 죽게 다 부하의 창을 가지고 자기가 찔러서 자기가 죽은 자살했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멸망으로 바꾼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말이죠. 어딥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은 아방이 나와요. 아방은 또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근데 역대 왕조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방이에요. 이상하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세벨 그냥 치마폭에서 놀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방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이죠. 엄청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에는 축복받았는데 멸망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신약에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신약에 여러분 좀 간단하게 좀 봅시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택함 받아. 12사람 가운데 정말로 말이죠. 축복받은 제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축복을 멸망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또 8번째 말이죠. 누구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욕심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 당장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헌금도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 드리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중에서 말이죠. 옆에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걸 보고 나도 얼마 하겠다 했는데 나에게 보니까 그걸 속이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그 중에 얼마를 감췄다 그랬는데 성령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 들려면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 더 본다면은요, 유다서 1장 11절 딱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쭉 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 화 있을진지어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요건요, 유다라고 하는 이 누굽니까? 사도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 있을진지에 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대돼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폐역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나중에 멸망 속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너무 만족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더라도 축복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인생 문제예요. 그러면은 멸망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렘넌트 7명 아시죠? 요셉, 사무엘 이런 사람들 쭉 보면요, 시대가 다 암울한 시대예요.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 가운데 있는 이런 가운데 있으지만 축복으로 바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너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 나 너무 힘들었어. 나는 삶이 너무 어려웠어. 렘넌트 7명을 따라 쭉 가면은요, 축복이 보여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봐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초대교회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로마에서는 절대로 모이지 말라고 명해놨어요. 유다 바리새인들은 말이에요. 그거 가면 죽여. 너희들 그거 가면 직장도 잘려. 완전히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거기 가보니까는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었다고요?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될 것이다. 이걸 딱 붙잡았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멸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축복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나 딱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는 바울이라 그랬죠.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 내지 14권, 히브리서를 딱 포함해 14권이 돼요. 14권을 썼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에요. 네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또 율법학자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배경, 모든 민족,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자신의 가문까지 버림을 당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모두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외친 게 뭡니까? 내가 봤더니 내가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더라.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도요, 그리스도 모르면은 그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딱 발견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본다면요,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바리새인 100% 지옥 가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안 믿기 때문에. 메시아를, 구약시대에는 메시아를 믿어, 메시아를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 속에도 쭉 보면은요, 뭘 볼 수 있습니까?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있어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 쭉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축복 속에 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저 가톨릭은 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가톨릭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요 뒤에 뭐가 있느냐면요, 로마 가톨릭이 일어났지만은 종교 계획가들 있어요. 종교 계획가들. 말틴 루터라든지 쯔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걸 딱 외치고 그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멸망 속에서도 축복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봅시다.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돼요. 예?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어디에 있다니 간에, 아, 내가 멸망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축복을 멸망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 잘 믿는다. 복 중에 최고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복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안 믿고 있다. 내 자녀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걸 잘 보시면서 한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세 종류의 운명이 나와요. 결국은 이게 결론이자 또 서론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문제라면은요, 세 종류의 운명, 여기에 대한 결단이 나와야 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면 결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운명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운명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운명이 태어나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거라면 그걸 딱 고정화 딱 시켜버리면 절대로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운명이 바꿀 수 있다더라. 운명을 바꾸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을 바꾸게 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전부다라니까. 요게 전부다. 사도행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제대로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사망, 죽을 운명이잖아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게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말로만 하기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딱 보니까 말이죠. 여기 세 종류의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봐봅시다. 하나는 누구냐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의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야.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지. 여러분들, 오늘 여기 룻기 1장 1절에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룻기 1장 1절. 여기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가 중요하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더라. 모압은요 아니거든요. 모압 불신자 세계예요.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좀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얻을 게 많다고 세상으로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모압이라는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딱 갔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 얼마 가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면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인데 거기서 결혼해가고 10년을 살아요. 근데 말론도 죽고 기론도 또 죽고 그리 돼버렸어요.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 그 다음에 오르바하고 또 누굽니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여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있으면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왜 그러느냐? 세상은요, 창세기 2장 어디입니까? 2장 17절. 요게 말이죠. 저주가 재앙이 많은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멀리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나중에는 재앙이 빨리 임해요. 요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자,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아니, 자기가 낳았던 사랑하는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요.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옴이. 아내란 말이에요. 그걸 딱 보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쪽에 곡식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다시 곡식 있는 그곳으로,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결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딱 불러내요. 두 며느리를 딱 불러내는 오르바라는 며느리하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가다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7절. 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로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는 두 며느리도 이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단 말이다. 길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단 말이야. 길을 가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남편도 없는데 다 죽어버렸는데 너희들 좋을 때 다 모압 여자들 아니냐? 너희들 고향은 유다가 아니고 모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엄마한테로 돌아가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라고. 처음에 둘 다 시험 문제를 같이 가려고 했다니까. 근데 가다가 보니까 말이죠. 자꾸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일하니까 오르바는 말이죠.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떻습니까? 그럼 나 가겠다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 나오느냐. 자기 백성한테도 가지만은 자기 신에게도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시아버지 시엄마 밑에서 뭘 배웠느냐? 종교를 한 거예요.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믿다가 또 싫으면 저것 믿고 저것 믿다가 싫으면 이거 믿고 오르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이 선택을 한 겁니다. 나오미는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 동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선택을 딱 봤을 때는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룻이라는 사람. 너도 가라 그래요. 아니 너 동서도 같지 않느냐? 너도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유명한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자, 룻기 2장 룻기 그러니까 요건 좀 놔두고요. 룻기 1장.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전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1장 어디냐면은 8절에서 14절. 여기서 쭉 보니까 말이죠. 너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특별히 14절에 아니라 19절이죠. 19절에 여기 딱 보니까 자 베들레헴 가다가 길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르바는 떠났다 그랬어요. 룻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무덤으로 가겠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뭡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뭘 깨달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오늘요 세 종류의 선택을 한번 잘 봐보세요. 나오미는 그래도 가는 거. 그 다음에 오르바도 그렇게 가고 말이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가지고 저주를 받고 말이죠. 재앙을 받고.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고 모함 여자로서 복음을 발견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제대로 알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묻히겠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아니 자기 엄마가 있는 곳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룻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결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도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뭔가 말이 중요한 결단이 딱 설었으면 이걸 끝까지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끝까지 지키고 믿는 게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여기 룻이 말이죠. 룻과의 만남이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밑에요. 룻과의 만남이 이제 여기 딱 일어나는데 뭐가 나옵니까?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자, 베들레헴 땅에 딱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재밌는 말이 딱 있더라고요. 자,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란 말이 딱. 그러니까는 여기 보아스라는 남자를 딱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우연이란 말은 머크레라는 말인데 뜻밖의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우연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 참 대단하잖아요. 보아스를 딱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식을 낳게 돼요. 자식을 낳게 돼요. 룻을 만나서 말이죠. 결혼까지 한다니까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딱 성립이 돼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룻기 4장 1절로 12절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는다 그래요. 또 오벳은 누굴 낳느냐? 그 아들 이새를 낳았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라는 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어딥니까? 그 시집가 있는 그 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을 다시 이렇게 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워가 그 집안 들어와 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온 룻이라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 일은 몰라요. 미래를 알지 못한다니까. 쭉 보면서 여러분들 자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아니면 룻처럼 어떤 종류의 운명이 나에게 있어져야 되겠는가 결단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물고 나도 머물겠다. 뭔가 중요한 걸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좀 다시 한번 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후대까지 축복을 받고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좀 발견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쭉 발견, 세 종류의 사람, 또 축복을 멸망으로 바꾼 사람, 멸망을 축복으로 온 사람 쭉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언약의 가문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집안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약의 가문으로 여러분들이 꼭 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언약의 땅으로 가야 돼요. 언약의 땅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모압 땅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가서 언약 있는 곳을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있는 곳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언약의 땅, 오늘날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집중해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의 땅에 모여져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언약의 후손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집안을 언약의 후손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밑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빛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로마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로마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1000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부흥시켜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만드는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복음이 유럽,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영국을 축복을 했어요.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독일로 들어갔어요. 독일로 들어갔는데 어떤 종교혁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먼저 복음을 받았겠어요?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았겠어요?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개화 문명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 당시에는 훨씬 잘 살았다니까. 우리나라는 집신 신고 말이죠. 뭡니까? 달구지라 그러나요? 끌고 다닐 때 거기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일본이 먼저 부흥하.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복음이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왔어요. 순교자들 많이 일어나고. 근데 복음이 꽃을 딱 피우기 시작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 많이 하는 나라 우리 한국이 돼가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 신기할 정도로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축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고 가면은 안 돼요. 말씀을 딱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야 돼요. 내가 이 가운데 있었느냐, 이 가운데 있었느냐. 이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중요한 결단 3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의 과거 흘러갔어요. 너무 붙잡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문, 여러분의 가문이 어떠든 그게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웠던 인생, 여러분 쭉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잡히지 마셔요. 여기에 잡히지 마셔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이미 축복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과거는 붙잡히지 않으면 되고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렘넌트 7명처럼 성공자의 삶을 살겠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여러분의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 되셔요. 하나님이셔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요. 시간 관리 제대로 좀 해봅시다. 시간 관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좀 예배 중심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경제관리.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입에 말이죠. 맞는 것만 자꾸 먹는 여기에만 관심이 당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를 쓰는 결단 내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이 결단이 분명히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성공하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것 가운데 말이죠. 3종류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곳에 있으면은 복을 주시게 돼가고 있어요. 로마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일어났을 때 로마를 축복한 것처럼 영국이 말이죠. 변화됐을 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겠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나도 내 운명을 바꿔서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로 나를 만들겠다.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룻처럼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룻은 정말로 하나님 메시아를 낳는 집안의 왕중 왕이었던 그리스도를 낳는 선조가 됐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관된 삶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해서 참으로 평생을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을 선택했사오니 이 결단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 결단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이 붙잡고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